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강사나 사진 한번 좀 띄워줘 봐요. 1977년이죠. 1977년 9월 5일입니다. 미국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발사됐습니다. 이 그림이 그 발사선인데, 여러분 이 우주 무인 우주 탐사선이 우주를 지금 탐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탐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탐사기가 77년도에 지금 발사가 되어져서 이 탐사기가 우주로 가려면은 이 지구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져 가야만 해요. 200km 떨어져 가야 되는데 저기 그 탐사선이 갈 때에 빛의 속도로 37시간을 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총을 쏘잖아요. 총알을 쏘면은 총알이 얼마나 팍 들어갑니까? 금방 가잖아요. 근데 그 총알에 17배속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속 17km로 달려서 200km를 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 탐사선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보면은 뭐 천천히 이렇게 갈 것 같죠? 그냥 근데 이 총알에 17배속으로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제 이 37시간을 달려서 이제 우주로 200km를 이렇게 달려가는 거죠.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줘 보세요. 이런 우주 탐사선, 이제 우주 유인선 뭐 이런 그라니 우주선으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점을 보시면 알아요. 이 점이 어디냐면 이 우주 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1990년 2월 14일에 찍은 사진이 또 한 장 있어요. 다음 보면은 이 우주선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전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우주 공간에 작은 점 하나가 우리 지구인데 그 지구에 이게 우리 지구라는 말이죠. 그 정말 모든 우주에 그 아늑한 정말 그렇게 뭐가 살 수 있는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생명체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이 생명체가 있는 곳을 우리가 찾으려고 지금 우주 탐사선을 보낸 건데,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우주가 빛나는 아름다운 푸른 별, 이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해왕성과 명왕성 궤도 밖에서 이 지구를 찍은 사진이에요. 1990년 2월 14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점을 한번 보세요. 이 점을 한번 보시면은 이 점이 지구인데 이 지구는 거대한 행성들로 지금 둘러싸여 가지고 우주 속에 외롭게 떠 있는 하나의 반점에 불과해요. 그 반점에 불과한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구에서 정말 그 넓은 그런 모든 거대한 행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둘러싸여서 이 지구가 있는데 이 우주에서 보면은 지구가 어때요?
정말 조그맣죠. 점 하나요. 아주 정말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 같죠. 그 정도의 우주 속에서 이 지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지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을 볼 때 너무 쉽게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늘 말씀해서 우리에게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고 뭐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열받으면 하나님 앞에 막 저기 그 삿대질도 하는 거고 막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우주 공간에 그 자그마한 참 반점 하나의 지구 속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그 자만심,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러한 인간의 과학 얼마나 어리석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예수의 인간의 예수 아닌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하죠. 천국 가는데 다 천국 갑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거대한 행성 속에 그 작은 반점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헬라인들까지 다 모두가 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 그 모든 그런 이 요청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을 하신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그 우주 공간에 작은 점 하나인데 정말 그런 이 우주에서도 인간의 보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주 속에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한 예로 마태복음 26장 5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갈 때, 그때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베드로에게 도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5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왕이 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성경을 이루려고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이런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12영이나 되는 영들을 부려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가지고 왕이 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겠느냐. 여러분 12군단이라고 말해요. 12군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12영은 하늘나라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좀 볼게요. 이 로마의 한 군단이 군사 조직적으로 6,000명입니다. 그러면 12영은 천사 7,200명입니다. 한 영이, 그러면 한 영이 7,200명이에요. 한 영을 보내서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천사 한 명이 내려왔어요.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아수르 군사를 쳤는데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그러면 7만 2천 명 곱하기 18만 5천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이 7만 2천 명. 그러면 곱하기 18만 5천 명 한번 곱해 보세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가 몇 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12영의 12군단의 천사는 135억 명이에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뭐 보통 지금 한 70억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보다 2배가 많아요. 하늘에서 부리는 영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12영이 130억 명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면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꺼번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12영에 6영만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싹쓸이 다 물리칠 수가 있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영들을 내가 12영을 내려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가지고 다 모조리 다시 정리하고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오늘 주님이 2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와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지 못할 인생이 없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을 거고, 믿지 못할 이유가 없고, 제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는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져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삶의 목적이 있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목표를 두고 있을 겁니다. 어떤 목표를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속에서 이 짧은 10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을 3번씩이나 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보다도 제자가 되려고 하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이것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꼭 알아야 될 3가지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자,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라고 그래요.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생각 없이 구경꾼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수많은 예수님이 따르면서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구경꾼처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이 있어서 무엇이 좀 좋은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면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의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은 뭡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들, 그리고 내 목숨,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정말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모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부모, 형제, 그리고 처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에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가장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가장 방해하는 게 부모고 형제고 처자식이에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내 형제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가족이고 내 생명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가족을 외면하라? 아니에요. 형제들을 등한시하라? 아닙니다. 그 가족 때문에, 그 형제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다 야망이 있고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 생명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모든 가족과 처자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려면 자기 인생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뜻이 있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진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우리가 세상적인 야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해야만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방식과 반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의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즐거움, 야망을 다 가지고 채우면서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야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심한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당연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달려있고 예수님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쥐고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 신앙의 자세. 주님께서 뭐 처자식 버리고, 그리고 뭐 형제 버리고 부모 버리고 나만 따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도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주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살라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지 나도 뭐 내가 뭐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냥 일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야망을 내가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다 하고 난 뒤에 주님을 따른다?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따르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롭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유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어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이 내 제자예요. 주님께서 이런 자세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헌신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직역하면요,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길에 얼마나 우리가 쉬운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쉽습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에 있는 핍박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즐거움과 야망을 다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 팡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보면은 별을 보지만은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은 이 별을 보지만은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다. 참 정말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어떻게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의 무슨 어떤 우선순위 어떤 것을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 서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나 어떤 경우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모든 것에 먼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내 제자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모든 인생에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나 야망이나 내 모든 그런 이 형제나 처자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그것에서 먼저가 예수님이고 먼저가 예배고 먼저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인 이 모든 삶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7절의 말씀입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고차원적인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 헌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헌신한다 얘기를 하는데 고차원적인 자기 헌신이에요. 자,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예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의 상황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달려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럴 때 이미 이 사람들은 흉악한 죄수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지고 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끔찍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초점이 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나도 다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나도 흉악한 그 사형틀에 묶여서 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7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입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헌신을 의미하는데 자기 헌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이익, 자기 목표, 자기 야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만큼 나 자신의 길을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내가 잡혀서 처형할 것이니까 너희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헌신이 없다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던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희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누구나 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생기는 이익, 손실 꼼꼼하게 따져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게 어떠한 이익이 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 28절에서 3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망대의 비유와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왜 자기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그냥 뭐 쉽게 짓지는 않아요. 이 망대라는 것은요, 어떤 성을 말해요. 이 성을 짓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성을 짓자라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세울지 미리 계산합니다. 망대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물건을 쌓아놓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며 짓습니다. 또한 왕도 보세요. 왕이 전쟁하는데 미리 계산하고 전력을 짜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전쟁하지 않아요. 그냥 타협하고 화친하지. 전쟁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모든 화력을 다 뿜어서라도 그 전쟁을 이길 그에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겁니다. 자신의 망대를 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 이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세우는 자기 망대, 그리고 내가 힘으로 얻어진 나의 군대, 이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포기가 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망대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성을 쌓고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해서 내가 정말 모든 내 인생에 그 성을 쌓고 울타리를 쌓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망대에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군대를 조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망대, 내 군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돈이 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망대, 내 군대 포기해야 된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구의 백성이 되느냐예요. 세상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 예수님이 변형될 때 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어떤 모습을 봤냐면은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변형된 거예요. 변형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누구밖에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내 망대, 내 모든 군대를 조직하면서도 보이는 게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것이 내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모든 그런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것들 가운데 내게 보이는 것이 예수밖에 없더라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제자의 조건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망대가 보이지 않고 내 군대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리고 주님만 보여야 돼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도 주님의 모습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분명한 철학의식을 가져야 돼요. 뭐예요? 자기 헌신.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기 헌신이 없다면, 자기 희생이 없다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제자는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의 유익보다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보이는 것이 예수밖에 없더라 하시는 그러한 이 정말 제자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도 오직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3절이에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착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물질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축하지도 말고 그냥 가난하게 찌질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하지 말아라, 저축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를 소유해서는 안 되도록 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만들어 가라는 말이에요. 물질의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시는 은혜를 조금씩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볼품이 없습니다. 이 소금은 정말 짜요. 그런데 볼품도 없고 이 짠 음식이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잖아요. 여러분 소금은 짠맛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짠맛이 있어서 소금을 정말 필요치 않다라고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싱겁게 살아야 돼요. 근데 소금은 짠맛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짠맛이 나지 않으면요 소금은 땅에서도 거름에도 쓸데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거예요. 짠맛이에요. 짠맛. 소금처럼 짠맛이에요. 세상에 외모로 영향을 주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래서 짠맛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을 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쟁이들 보면 짜요, 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부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짠맛 때문에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짠맛 때문에.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 보세요.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에게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짠맛을 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있게 되고 향기를 품어내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나치에게 큰 곤욕을 치렀던 이 성령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수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느슨하게 주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녀가 뭐냐면요, 자기가 물건을 주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물건을 꽉 쥘 때 손가락의 힘을 느슨하게 빼주시려는 것처럼 손에 상처가 입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에 집착에 대해서 느슨하게 해주더라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느슨하게 주는 법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좀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나 모든 것들에 좀 느슨하게 주는 법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미국 백악관 정책차관보를 지냈던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가 있어요. 이 강영우 박사가 2012년도 5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는데 떠나면서 지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예수님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에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말할 정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 고백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자기는 세상과 모든 영예를 포기하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저도 운동을 굉장히 무척 좋아하지만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힘 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힘이 좋아가지고 뭐 그냥 막 휘두르는데 꽁찬대도 그렇고. 여러분, 운동하면 할수록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면 더 잘 되더라고요. 힘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느슨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느슨하게 주는 법. 강영우 박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제가 운동을 통해서 힘을 빼는 것.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물질, 집착,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세상의 것들 꽉 잡으려고 정말 꽉 잡아서 막 힘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느슨하게 잡고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제자로 삼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비결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건너시다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이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때 그들은 모든 그물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 요한도 그랬어요. 야고보 요한도 배와 부친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네 사람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가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헌신을 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면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정말 자기 헌신이 있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주님의 내 제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남은 고난의 잔을 여러분이 마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주님의 진짜 온전한 제자가 다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